지난주에 예수님이 광야에 가가지고 악마로부터 유혹받는 거 관련해서 광야의 의미, 그리고 40일의 의미,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유혹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혹이 뭐였죠? 이 돌도로 빵이 되라라는 거. 그거는 다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워낙 익숙해 있어서.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유혹이 있는데, 악마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밑으로 몸을 던져보시오. 성경에 행여 네 발이 돌에 차일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주리라, 이런 말씀을 하면서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하느님이 너 보여주실 것이다 라는 악마의 이야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이렇게 응답을 하시면서 악마의 욕을 이렇게 뿌리치시는 거죠. 근데 우리도 살면서 이렇게 자주 그런 것들을 이제 체험하게 되는데,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빨리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줘야 됩니다, 반드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라는 의식들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하느님도 되게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하느님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내가 해야 되나, 아마 하느님도 맨날 힘들다고 투덜거리시진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원의를 하느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라는 그 우리의 요청 안에는 하느님의 자유를 우리가 침탈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느님도 나름대로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느님의 자유를 뺏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느님께 요구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자유잖아요. 우리는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굉장히 소중한 건데, 우리들의 자유가 소중한 만큼 또 하느님의 자유도 소중한 것인데, 우리는 하느님의 자유를 뺏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느님은 성취시켜 주셔야 됩니다 라는 황당한 요구를 우리가 하느님께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악마의 유혹이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하지만, 또 악마의 이런 유혹들은 우리 일상사에서 아주 밀접하게 드러나는 내용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굉장히 하느님께 의존한다고 하지만 그 의존하려고 하는 그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보면 현실을 도피하려는 그런 경향들도 있는 거죠. 자기가 문제를 직면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피곤하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느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것이야 라고 의식하는 그 차원 안에는 현실을 거부하고 싶은, 현실로부터 도망가고 싶은 우리들의 내면의 욕망들이 자연스럽게 깔려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이러한 악마의 유혹이 있다고 한다면,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사람은 죽지, 그게 성할 수가 있겠냐? 라는 인간의 나약함을 진솔하게 드러나는 것도 우리들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면 꼭대기에서 밑에까지 거리가 한 50m 정도 될 거예요. 그럼 50m 정도 되는 거리에서 떨어지면 당연히 죽는 거죠.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느님이 해주면은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어거지의 요청, 어거지의 악마 유혹에 대해서는 인간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떨어지면 죽는 거니까 그거는 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지 마,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의식하는 것, 그래서 인간의 나약함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느님께 우리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좋은 우리의 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느님은 마술사가 아니라 어찌 보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짊어졌다는 행위를 생각해 볼 때, 예수님 분명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있으신 분이죠. 하느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스스로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는 것은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그분의
고통에 대한 참여, 고통의 의미를 우리들과 함께 나누기 위한 목적이 예수님 구원에 더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역사의 하느님이시고 임마누엘 하느님이시죠. 임마누엘 하느님이라는 의미는 바로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당신이 해결해 주시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들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가 그 문제를 직면하고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여정에서 우리가 지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도록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느님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하느님이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다 제거해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진정한 자유를 상실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들의 자유를 존중해 주시고 우리의 의지를 존중하시면서 우리의 힘으로 그러한 문제들을 직면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때 하느님의 그 깊은 의도와 깊은 차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악마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세상의 모든 나라와 영광을 보여주며 당신이 땅에 엎드려 나에게 경배하면 저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다라고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어찌 보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욕망들 가운데 하나는 권력욕, 영광에 대한 욕망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죠. 의사라든가 변호사라든가 검사라든가 판사라든가 또 대학 교수님이라든가 등등 중요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다가 마지막에는 어딜 가요? 다 정치계로 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은 정치를 통해서 권력을 획득하려는 욕망들이 인간에게 가장 원초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어찌 보면은 내가 교수로서 학문을 탐구하고 또 의사로서 의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치유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우리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그런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엔 그걸 다 버리고 정치계로 입문하는 걸 보면은 참 씁쓸하기도 하는 거죠. 어찌 보면 유럽에는 이제 젊어서부터 양성을 해서 정치가를 양성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직업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처음부터 나는 이 나라의 정치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건데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역할을 했던 분들이 갑자기 그 역할을 버리고 이렇게 떠나가는 것은 되게 안타까운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는 상권 분립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판사였던 분들, 검사였던 분들은 거기서 열심히 자기의 역할을 잘 수행하면 되는데 그 중요한 역할을 버리고 이쪽으로 넘어가는 걸 볼 때는 권력이라는 것이 판사보다도 검사보다도 더 세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인간의 어떤 욕망 가운데 권력에 대한 지향성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악마는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유혹을 했겠죠. 네가 나에게 고개만 숙이면 정말 너의 근본적인 원초적인 욕망을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러한 권력들을 획득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결국 악마에게 고개를 숙임으로 인해서 악마가 주는 권력을 획득은 하게 되지만 결국 그는 또다시 악마라는 권력에 굴종하고 복종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권력의 하수인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단호하게 극복하신 거죠. 그래서 결국 창조주이신 하느님께 갈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들의 내면의 완벽한 욕구들을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 근원에게 돌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충만감을 얻을 수 있고 행복감을 얻을 수 있고 만족감을 채울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잘못된 어떤 가시적인 것들의 가시적인 가치관에 우리가 마음을 돌리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는 충족될 수 있지만 그 충족되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들의 또 다른 욕구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것의 완전한 주체이신 하느님께 의지할 때 비로소 우리들의
욕망들이 충족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이제 살다 보면 이론적으로는 이런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이 악마의 유혹이 아주 우리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이 유혹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악마의 유혹의 특성이 뭐가 있을까를 좀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 되게 단순하죠. 야, 그거 별거 아니까 한번 하면 돼. 이거 한다고 큰일 일어날 것도 아니야. 라고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전에 대리구청에서 여러 단체를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초가 되면 이제 각 단체를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되는데 어느 날인가 어떤 단체를 갔는데 그 단체는 천주교 신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교를 목적으로 신자가 아닌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모임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신자 아닌 사람들과 함께 모임을 하다 보니까 보통 이제 연초가 되면 뭐예요? 제사 지내잖아요, 제사. 돼지머리 올려놓고 이렇게 절을 이렇게 하고 그러나 봐요. 제가 딱 갔더니만 이제 우리 천주교 대표 회장이 저한테 와가지고 신부님, 오늘 제사를 지내는데 아유, 제사를 지낼 때 고개를 숙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다가 아니 뭐 고개만 잠깐 숙이면 되지 해가지고 같이 다 인사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현명한데 너무너무 현명해서 피곤한 거죠. 근데 물론 이제 그 비신자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종교를 잠깐 접어두는 아주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나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될까? 아마 제사를 지낼 때 천주교 신자 입장에서 나도 같이 당신들과 같은 좋은 마음, 그래서 올 한 해 큰 어려움 없이 사고 없이 잘 지내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나도 갖고 있다. 다만 우리가 돼지머리에다가 고개를 숙이는 것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숙이진 않겠지만 함께하는 마음으로 참석하겠다라고 한다면 비신자가 화를 낼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즘 우리들은 다 수준이 높기 때문에 상대의 종교에 대해서도 존중해 주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빈소에 가게 되면 보통 이제 우리는 이제 절을 하잖아요. 근데 개신교 신자들은 절을 안 하잖아요. 절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저 사람은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저들 나름대로의 종교에서는 추구하는 어떤 방식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존중해 줘야지라는 마음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처럼 그런 상황에서 나의 이렇게 신앙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도 되게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고개만 까딱거린다고 내가 하느님 뭐 외면하는 거 아니잖아.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어찌 보면 악마의 유혹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악마는 우리를 복잡하게 하진 않지만 아주 단순하게 하면서도 야, 그거 해. 그거 한다고 큰 문제 생길 건 없어. 라고 우리를 유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악마는 우리를 유혹할 때 은밀하게 유혹합니다. 야, 이거 본 사람 아무도 없어. 걱정하지 마. 너하고 나만 아는 일이니까. 이렇게 우리를 꼬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죠. 어느 곳에서든지 하느님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시각에 포커스를 맞추고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느님은 모든 곳에 존재하신다는 것을 의식할 때 우리는 조금이나마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유혹의 특성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야, 이거 한다고 해서 뭐 특별한 문제 없잖아. 한 번 해도 괜찮아. 근데 이 한 번 하는 것이 한 번으로 끝나면 좋은데 한 번 하다 보면 이것이 또 반복이 되고 이 반복이 되다 보면 이제 그것은 우리 삶의 습관이 되는 거죠.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늘 동일한 패턴으로 이어지다 보면 그것이 나의 인생을 그 형식으로, 그 틀로 바꾸게 되고 그 틀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다 보면 나중에는 그 틀이 마치 나의 가치관인 것처럼 착각을 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은 이렇게 우리를 중독성 있게 만들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허위라는 거죠. 가짜죠, 가짜. 진실이 아니라. 야, 내가 이런 것을 하는 일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행하는 나의 희생이야. 가장으로서 또 지도자로서 어쩔 수 없이 행하는 것이야.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죠. 그래서 무고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폐허가 되고 정말 참담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근데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어떤 마음을 할까요? 나도 사람들 죽이는 거 원하지 않아. 근데 우리 러시아 국가를 위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희생하는 거야. 나도 사람들 죽는 거 보면 슬프지. 하지만 우리 러시아 국민들을 위해서 뭐 이런 논리를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유혹의 특성은 매력적이죠. 이거 요번에 놓치면 엄청 손해보는 거니까 이거 손해보지 않으려면 해야 돼 라는 생각들. 근데 이것은 공정에 위배되는 것이고, 또 적당하게 한다는 또 특성이 있습니다. 사람들 다 해. 나만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이거 한다고 해서 뭐 큰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마리아다하고 베드로도 다 해.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아니죠. 어쨌든 극소수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결국 자기 합리화로 내가 하는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합리화를 하도록 유혹의 손길이 우리를 꼬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유혹의 특성은 강력함.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번만 하고 이제 절대 안 하면 되잖아. 이번에 혹시 우리가 좀 그런 건 있지만 이제 앞으로는 솔 털고 이번이 마지막이야 라고 생각을 하도록 악마가 유혹을 하지만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그 결심과 지난번에 했던 마음가짐은 다 사라지고 또 다른 유혹에 직면하게 되면 이번이 마지막이야 라는 의식에서 우리는 유혹에 지게 되는 결과들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혹의 특성들은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를 늘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아주 단호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아주 강력하고 지속적이면서 틈만 벌어지면 접근하는 거죠. 우리가 마음만 편안하게 가지려고 하면 그 순간 어느새 등장해가지고 꼬시는 거죠. 오늘 오전에 9시 미사 때도 이 얘기를 했더니만 미사 끝나고 어떤 자매님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유혹이 세긴 센가 봐요. 그래서 어떤 유혹이 있었어요? 물어보니까 그 주보에 보니까 주보에 그림이 일면에 그림이 나오는데 이제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모세하고 엘리야가 있잖아요. 주보 보시면. 그래서 왼쪽이 엘리야인지 오른쪽이 엘리야인지 그거 고민하다가 제 강의를 다 잊어먹었대요. 네. 보세요? 그 나와 있죠, 주보에. 네, 돌판 들고 있는 사람이 모세고 율법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엘리야겠죠. 근데 별거 아니잖아요. 되게 단순한데 그거 이쪽이 엘리야인가 이쪽이 엘리야인가 이거 고민하다가 보니까 강론이 끝났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유혹이라는 것이 되게 단순하면서도 우리를 피곤하게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사탄의 유혹은 굉장히 틈만 벌어지면 어느새 우리를 가까이 접근해 오는 것이죠. 그래서 나약한 인간의 힘으로는 사실 악마의 유혹을 뿌리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도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강력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신천지가 기승을 부리니까 나는 신천지 안 빠져. 내가 그들 좀 만나봐야지 하다가 빠져가지고 이제 신천지 교인이 되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실제로 그런 사람 목격하고 됐는데 뭐 수녀님도 넘어갔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이 유혹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할 때는 그 정도는 내가 충분히 물리치고 커버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주 교묘하다는 거지. 아마 우리의 일생을 보면 잘 알 거예요. 아마 우리가 회개를 하고 이제는 앞으로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죄악에 물들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는 되게 자신이 초라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유혹들이 올 때는 단호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도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그만큼 유혹이 강력하기 때문에 그 악마를 설득하고 회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관계를 단절시키는 그런 단호함을 통해서 악마의 유혹을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악마의 유혹이 얼마나 우리를 늘 집요하게 달려들면 주님의 기도에서도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하느님께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셨죠. 그래서 이 유혹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하기도 하지만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서 맴돌고 있다는 거지. 혹시 좀 지금 들으면서 왜 이렇게 강론이 길어 빨리 끝내지? 라는 생각이 들면 그건 뭐예요? 배가 고픈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악마로부터 유혹을 뿌리치셨는데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행했던 가장 중요한 행위는 자신의 힘으로 행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성령께 의탁하면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극복한 유일한 무기는 성경이지요. 그래서 악마가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것에 대해서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악마의 유혹을 뿌리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사탄의 유혹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느님과의 친교, 하느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성경을 통해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 능력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악마 유혹들을 벗어나야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런 유혹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놀라운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힘으로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기보다는 주님께 의탁하고 기도하면서 그 유혹을 벗어나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렇게 유혹을 받으셨지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극복하셨다는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에게 또 다른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씀에 의지하고 하느님께 의지하면 어떤 유혹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 유혹을 극복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성경에 예수님이 악마로부터 유혹을 극복했던 것을 기록한 의미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단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마저도 이러한 유혹에 봉착하는 것을 보았을 때 보편적인 인간이라면 누구나가 끊임없이 이런 유혹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상황을 알려주면서 예수님처럼 이렇게 하느님께 의지하면 우리도 악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제시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지 않고 잘 견디라는 용기를 주는 메시지가 또한 성경에 자연스럽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이제 정화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불교에서 들어보셨어요? 도노돈수, 도노점수. 이것은 이제 한번 깨우침을 받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그 깨우침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특별한 노력 없이도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도노돈수이고, 이 도노점수는 큰 깨달음을 얻었지만 그 깨달음이 유지가 되려면 끊임없이 자신을 쇄신하고 단련하고 수련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이죠. 그래서 어떤 것이 맞다 틀리다를 할 수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연약한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완벽하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들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논리가 있죠. 그래서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이제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몸이 성령의 궁전으로 새롭게 변화가 됩니다. 세례 때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본 죄와 부모로부터 받은 언제가 사라지게 되는 우리의 영혼이 정화되는 특별한 은총을 받게 됐지요.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온전히 해방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내면은 깨끗해지게 되고, 깨끗해진다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거주하는 장소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례는 유희례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 세례를 받고 온전히 깨끗해졌지만 인간의 나약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또 죄에 물들게 되고 유혹에 빠지게 되지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생활은 세례를 통해서 시작된 일이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쇄신하고 정화하고 단련시키기 위한 노력의 과정이 신앙의 여정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례를 통해서 받은 그 씨앗을 잘 키워나가면서 내면을 정화하는 거죠. 우리의 욕심, 이기심, 자만심 등등을 끊임없이
제거하기 위한 노력들을 특별히 사순시기에 더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부터 잘 해방되기 위한 영양식이 뭐냐? 영양식은 바로 우리 현 상태에 정체되지 않고 끊임없이 성사생활하고 기도하고 자기 성찰, 희생, 봉사를 하면서 우리의 내면을 닦아나가는 작업들이 필요한 거죠. 우리는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신을 새롭게 변화시키지 않으면 나태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그것을 극복하기라는 것은 결코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도움을 통해서, 은총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과 끊임없이 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또 타인에게 희생과 봉사를 함으로 인해서 그 가치를 몸으로 체험해 나갈 때 우리는 조금씩 변화되고 성장의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순시기를 보낸다는 것이 뭐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고 오히려 더 힘들 수도 있지만 이 사순시기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다시 굳게 잡고 하느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고 시간이 되기 때문에 이 올 한 해 사순절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각자 노력을 기울이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